수요 예배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억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6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힘든 일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확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김혜숙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도 분주 복잡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밤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청결되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의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천교회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기관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사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많은 기관에 교사들 능력 있는 기도와 말씀을 잘 준비하여 사랑으로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일 성소 잘할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며 홍기에 찬 청년들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따라 외지에 있는 청년들, 군복무에 있는 청년들 기억하시고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사 사역지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몽골의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에르카 선교사님을 통하여 몽골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 정선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언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참된 일꾼을 세워주시고 중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언천교회를 판석 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양떼들을 목양하시기에 부족하게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다하시사 기도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부교육자들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나음으로 인하여 이 귀한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단상에 세워주신 손성진 목사님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입술에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278면에 있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에 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옆에가 우리 계신 분이 아내분이시거나 남편분이시거나 자녀분이시거나 한번 손을 꼭 잡고 아니면 한번 안아주시면서 6월달도 승리하십시오라고 한번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데요. 맺은 언약은 이 두 돌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졌고, 돌비가 깨어짐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는 두 번째 40주야를 이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그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또한 이방신들의 유혹 가운데 처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를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집안이 기울어 갈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는 종교적 의식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함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주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리가 좁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입술로만 경건을,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닌 삶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섬기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구는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 요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는 우리를 해하거나 때로는 속박하시려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과 은혜의 방법으로서 요구하는 것이며, 또 13절의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날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용납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받아준다는 것이죠. 용납이란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용납해주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어떻습니까? 강할 때도 병약할 때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때로는 실직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삶을 살고 교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16절에 나오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의식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선민의 표시로 주신 정결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죄 가운데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이 잘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옛 생활의 모든 죄들을 하나도 없이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지 내 삶이 바로 설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즉 믿음 없이 사는 모든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죄를 잘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면
분명히 구원의 기쁨을 잃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서부터 멀어졌는지 아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 기쁨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이 그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녀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쁨은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그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주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것을 즐길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만큼 더 기쁨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쁨으로 고통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부자 한 사람이 비싼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그려진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가 그 그림을 산 까닭은 예수님을 모시는 어떤 신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화를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유명한 화가의 값나가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는 집으로 그림을 들여놓고는 곧바로 그림을 걸 만한 장소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지만 적당한 자리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실내 장식 인테리어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을 비싼 값에 샀는데 어디에 이 그림을 걸어야지 가장 빛나 보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먼저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딱 쳐다보고 그리고 부자의 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은 이 그림을 걸기에 적당치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일은 이 가정을 그림을 걸기에 적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사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었던 그 부자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아갈 때 1시간 1초라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또 단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 생명 끝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받을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엄숙히 바라보면서 정결하고 교만하지 않는 매 순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실상 여기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이 사회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남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신원해 주시면서 약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닌 자기의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방 잡신들의 무능하고 헛됨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9절에서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나그네 되었음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기억을 회상시키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서름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므로 그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먼저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을 우리 은천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감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든다면, 자,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짐을 지되 그냥 슬픔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짐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희생인데요, 사랑이란 희생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후기의 야담집인 청구 야담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안악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식이 떨어져서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바위 밑에서 이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악은 주위를 보고 누가 얼른 볼세라 뚜껑을 닫고 바위로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는 산에서 내려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온갖 고생 속에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두 아들은 이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차례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줄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 안악의 말년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자, 하루는 그녀가 아들 며느리를 불러서 바위 밑에 묻어두었던 그 은항아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항아리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이 항아리를 얻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도로 묻었다. 갑자기 생긴 재물 때문에 어린 너희들이 방자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부도 하지 않고 끝내 사람 구실도 못할 게 아니냐. 이제는 너희에게 이 재물이 있더라도 사치하고 교만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좋은 곳에 쓰거라 라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아들 내외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추운 사람에게 옷가지를 사서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궁핍한 친척들의 혼인과 장례를 도왔고, 안악 역시 겨울이 되면 손수 버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버선을 심지 못한 그 거지들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은 항아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온갖 고난과 고초와 역경을 겪으며 살았던 안악은 발이 어는 그것만큼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선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들의 풀과 같이 또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이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은 오늘의 이야기처럼 많은 것, 풍성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버선 한 켤레의 온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받은 자에게 그냥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혜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배고픈 한 형제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놀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 우리 은천교회를 위한 책임, 그리고 이 신암동 더 나아가서 이 대구 땅을 향한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탓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은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날의 성취는 신명기 10장 22절에 하늘의 별과 같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2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숫자가 70명에 불과했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60만 가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고 이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거 언제 끝날까? 그 두려운 마음이 날마다 엄습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집안이 기울어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며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정결한 삶을 살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반석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5월을 지켜주시고 또 6월을 시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 지키며 행할 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선 투표를 위한 사전 광고입니다. 안수 집사 투표가 오는 주일 6월 7일 주일, 또 그리고 권사 투표는 6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투표일 예배 시간과 예배 횟수는 오전 9시 1회만 있다는 그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할 좌석은 예배를 드린 지정 좌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실과 예배실은 1투표실 우리 본당 4층, 그리고 2투표실은 만나홀, 3투표실은 중등부실, 4투표실은 초등부실입니다. 특별히 미스바실은 비세례 교인과 사정상 투표 참석 불가하신 분들이 예배를 그 장소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여름 하절기 6월에서 9월까지는 7시 30분으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기억해 주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다음 주일 6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복장으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단 예배 순서 담당자는 제외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또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더욱 보살피면서 그들이 천국의 가족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러한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